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른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일로 인하여 이제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이 모세가 깨뜨렸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두 돌비를 준비해서 가나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오늘 십계명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또 한 번 언급한 게 뭐였냐면 출애굽을 하기 전에도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고 또 시내산에 첫 번째 올라갔을 때도 또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또 이번에 또 올라갔을 때도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앞부분에 보면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했던 사건을 기억해라. 그래서 77절, 초실절, 맥추절 같은 말이고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매년 3번 남자들은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첫 것 드려라.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을 때 양의 피를 발랐던 애굽의 사람들만 죽임당하지 않았죠. 죄송해요. 애굽이 아니죠. 이스라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을 당하지 아니었던 장자의 죽음 사건에서 지켜주셨던 것은 뭐냐면 장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첫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유의 전체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는 쉬어라. 그래서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라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언약 율법을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이 시내산에 두 번째 돌비로 올라가는 동안도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동안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도 40일 동안 있었고 두 번째 돌판을 받는데도 40일 동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 보니까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금식 기도에 좀 이렇게 가끔들 하신 분들 계시는데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사람이 물도 음식도 같이 안 먹어버리면 3일을 못 넘긴대요. 보통 금식을 하면 물은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아, 밥도 물도 하나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러면 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 않아도 모세가 살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그 감격처럼 먹고 마시는 상태가 아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먹고 마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때 오늘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했던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율례와 법도를 다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모세에게. 그리고 2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모세에게 기록하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올라갈 때 너는 판을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록하겠다, 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모세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쓰셨다고 보는 게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물론 영화에 보면 쫙 돌에다가 빛이 발사돼서 쓴다는데 여러분 성경의 이 66권은 예,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호세아서는 누가 썼어요? 호세아가. 이사야서는 누가 썼어요? 이사야. 그런데 쓴 저자가 있는데 누가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말씀이라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쓰겠다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쓰셨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썼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오늘 권사님이 기도 준비해가지고 오셨는데 기도하게 하신 분이 누군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우리 권사님 순서에 맞게 하셨지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거죠. 배목사가 매주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신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율법을 이 40일 동안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하기 전에도 율법을 지켜서 너희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몰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율법 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서 또 한 번 마지막 당부하고 모세가 이 말씀을 또 와서 또 가르치는데 또 죽기 전에 신명기 말씀은 뭐예요?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백성들에게 또 계속해서 당부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세기기라 그랬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안에 젖어들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고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가지만 나가면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이 은혜가 뭐냐면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읽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예배하면서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예배로 살지만 그러면 얼마나 주님 안에 내가 충만히 거해야 되겠나 싶지만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순간순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쑥쑥 들어올 때가 많고 그 걱정 때문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거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은요 반복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를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매주 와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몇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언급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모세는 또 백성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들 우리에게 대세기고 왜냐하면 외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젖어들어야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외웠을 때 한 번에 다 잘 외운 사람 뭐 몇 명 있었겠죠. 그런데 몇 번씩 얼마나 2단 통과할 때 쉽다, 3단
그래도 해볼만 하다. 5단 쉬웠죠. 4단 좀 헷갈리고. 그러다가 6, 7단 시험만 봤다면, 시험, 거기서 막 선생님한테 왜 맞은 기억 없으신가요? 다 잘 외우셨는가? 그래서 막 그 구단 외우면서, 근데 지금은 7, 8 하면 탁 튀어나온 거 뭐예요? 젖어 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계속해서 구단을 외워야 돼요. 지금도 계산하면 어때야 돼요? 몇 개 사고 나면 사과를 5개 했는데 5개씩 포장이 되어 있는 게 5개가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오이씨 다 외워야 되잖아요. 매번 하고 있기 때문에 구구단을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2학년 때 외우고 안 외워버렸다면 못해요. 우리가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라떼는 하지 말아야 돼요. 라떼 커피. 라떼는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뭐냐면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반복해서 하니까 요즘 아이들은 좀 더 나은데 우리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과정들이 계속해서 안 쓰니까 제 기억에 아마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 실력, 단어 실력도 지금은 안 남은 것 같아요. 계속 안 쓰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준 거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하신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법도고 규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는 거예요. 그렇게 안에서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40일 동안 이제 다시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 아닌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두 팔에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진한 글씨로 해놨는데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깊이 여러분 대화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모세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얼굴 비추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자기 안에 하나님의 광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는데 내 얼굴에 광채가 난 거 모세는 알아요, 몰라요? 모세는 몰라. 내가 얼굴이 거울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얼굴을 자기는 몰랐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함께 가까이 했더니 모세에게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자, 이 광채는요, 오늘 성경에서 자신은 몰랐고 다른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면서 빛을 본다라는 거예요. 모세에서 빛이 난다. 그리고 모세를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가까이 두려웠다라고 왜 두려워했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모세의 안에서 뭘 봤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모세에게 보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 죄악을 다 알아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너무 강력한 빛 때문에 모세는 이 모세의 앞에 백성들이 나오기를 두려워한 거죠. 그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 여호와와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얼굴이 뭐 화장을 잘해서 빛나 보이고 뭐 또 빛이 더 목사님 설교하시면 더 빛이 나요. 그게 또 조명빨도 좀 있는데요. 그 빛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뭐 얼굴빛이 환하고 멋있어 보이고 이걸 떠나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달라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체가 났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말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오늘 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답하시면 이게 바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시네요. 아멘. 하나님 오늘 은혜 받습니다. 아멘. 이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33절로 35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모세 오기 가까이를 두려워하니까 먼저는 모세가 아론을 부르고 또 장로들, 나이 든 어른들을 불러다가 대화를 나눴더니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뭐가 막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을 낮추고 나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수건을 걷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세는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대면에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될 거지만, 성막에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휘장이 갈라져 있는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가는 죽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항상 대제사장에게 줄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며칠 동안 나오지 않으면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휘장 밑으로 잡아당겨야 됐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함부로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대면하고 하나님 직접 만나봤다, 이 말은요, 휘장으로 말하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났다는 사건. 그러니까 시내산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 대면했던 지성소의 자리인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봤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되어졌으니 그게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오늘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교회에 온 거는 여러분 배미수 목사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러 오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교회에 올 때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왔구나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휴장이 찢어지는 이 상태, 갈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교자 목사를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가 돼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누가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내 몸에서 위대하게 나타나도록. 내가 살았어도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 요즘 명설교자로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김병삼 목사님으로 만납교회 목사님이세요. 만납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상담하신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어떤 분이 왜 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이 장애를 고쳐달라고 수십 년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 나에게 장애아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짐을 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앞에 그분이 답하시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만날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도 우리 아이가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딸아이를 낳았는데 처음부터 장애아가 아니었는데 자주 아파서 병원을 들랑달랑 하면서 약을 잘못 써가지고 열이 나고 해가지고 후천적 장애를 얻어서 그 지적 장애가, 그리고 손도 좀 잘 못 움직이는 장애로. 그래서 평생 그 하나님 앞에 그 치료되어진 가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구했는지.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는 않으셨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유학하는 가운데 5년 동안 유학하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그 교육받는 환경은 장애인에게 정말 최고의 서비스와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어줘서 장애인 것이 특별히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목회하면서 이 아이를 학교에 넣었는데 왕따시키고 힘들어진 가정 속에서 처음에 아이가 말하지 않아서 잘못 낳았는데 나중에 알면서 부모로부터 너무 힘들었던 세월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우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고 치료되지 않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목회의 관심이 바꿔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아이가 장애가 아니었다면 눈을 뜨지 못했던 환경들에 눈을 뜨게 하고 그 아픈 환경들을 보게 하셔서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를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저 아이가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많이 살았으면. 대부분의 장애아 부모들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부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감당하겠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결혼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너무 놀랍습니다. 장애이지만 감당하겠다고 시댁이 허락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짐이 덜어졌나 했는데 또 장애아와 사는 게 쉽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또 봉착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봉착하면서 이 아이를 다시 데려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또 그 사위가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딸이 아빠의 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손도 흔들흔들 하는데 지금 창세기 쓰고 출애굽기를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쓰고 있고, 딸 기도 제목이 항상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진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극히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자기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이를 주셨던 것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 목회의 방법 속에서 정말 더 연약한 자와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을 관심을 갖게 만드셨고, 그런 사역, 장애의 사역을 하게 하셨던데 눈을 뜨게 하셨던 부분들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 딸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사역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것, 여러분 영성은 뭔지 아세요? 영성은 믿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진짜 영적인 신앙은 이 환경을 통해서, 예전에는 염려되고 걱정되고 나만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생겨지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게 바로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중보자였잖아요.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곳에 남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했잖아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 찾지 못하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드러나는 건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세가 이 수건을 가렸던 사건들을 해석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이 사도 바울은요 홍해를 갈랐던 사건을 세례로 해석했었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세가 수건을 가렸던 사건을 고린도후서 3장 해석하고 있는데 12절부터 오늘 중간중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3절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가렸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렸던 것은 사람들이 모세를 너무 좋아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명설교자 설교 참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유명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잖아요. 요즘 시대 목사님들은요 설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말했던 아까 김병삼 목사님 또 뭐 그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하여간 온누리교회 목사님 여러 목사님 설교를 수없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많은 메시지 속에 듣고 내 귀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구를 주목하면 안 되냐면 그 사람을 주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가 되어지도록 그 목사님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세를 추종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배목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려워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없어질 것들을 주목하지 말고 그 수건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모세를 너무 추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그 가나안 땅만 보고 죽었을 때 모세의 시신을 발견하게 했더라, 발견하지 못하게 했더라? 모세의 시신을 보지 못하게 했더라. 이게 뭐냐면 모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모세의 시신 때문에 그거를 추종자가 생기지 못하도록.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설교자가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때 여기 서 계시는 모든 간증자 그 사진에 나오신 분들이 간증을 하실 텐데 동일하게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셨던 이야기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히 되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없어질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그들은 그 모세가 그 가렸던 수건처럼 그들은 또 가리고 있는데 뭐냐면 율법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정작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입니까? 나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한 자고 말씀을 다 외우고 있지만 그 틀 안에서 여러분 매여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지도 보지 못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그들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하지만 그들이 율법의 틀 안에 있어서 이방인들도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례 받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어떤 율례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진짜 벗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아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 가서 올라가서 보았는데 신약시대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휘장이 갈라진 우리는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 예수님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이 내게 들어오면 내 빛이 내가 세상을 향해서 발했을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변화되어진 얼굴의 광채가 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은 뭐냐면 나보고 내가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이야 잘난 척하지 않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려준 건 누구를 보라고요? 모세 당시는요 나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내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 있지 마십시오. 내 환경의 문제 속에 아직도 안 되어져 있는 자녀들의 기도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내 환경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 육체의 어떤 질병 속에 들어가 있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 문제 속에 있지 말고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생겨지면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함께 나눕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기도 은사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을 이런 욕망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10년간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였을 때 그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은 해달 별은요 넷째 날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체이신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되어진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염려되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빠진다는 것은 사실을 보면요 내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을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반사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어 있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러죠. 착한 일도 많이 못하고 구제도 많이 못하고.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올 때마다 여러분은 믿음이 더 생겨져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보혈의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을 진짜 이루어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구주인 것으로 살아가려면 내 주님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빛을 발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제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반사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의 에너지가 또 여러분의 빛이 또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반사해야 된다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여러분의 빛이 발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의 빛이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욕심의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자, 어떤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뭐가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이 믿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봐보세요.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세상을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비치라 라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건 영광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영광의 빛이 비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욕심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빛이 발하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올려야 돼요? 등경 위에 비춰지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던 그 빛이 사람들이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빛난 얼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귀가 열려져야 되고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교제 시간을 통해서 그의 얼굴이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서 빛이 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일 동안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21일 동안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2만 명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한 해외에 많은 교회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것. 여러분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얼굴에 빛이 났던 건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나눴던 것이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4년째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때마다 느끼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드러나게 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1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1일 동안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믿음이 이 정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가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번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막 폭포수같이 주여 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그건 나만 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집회기를 통해서 연합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또 기도를 나누게 되어질 터인데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 또 한 번 도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1년에 21일 동안 날마다 한번 교회에 나와보는 거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머물렀다면 이번 21일 동안 한번 하나님 전에 머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동행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이번 21일 동안 이 밤 시간을 한번 동행하는데 동참했으면 정말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 안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기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렸던 이 신앙관에서 한 번 21일 동안 그렇게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이 두 번째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그가 하나님과 머무는 동안에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 깊은 영성 안에 들어갔을 때 먹고 마시는 것 차원을 넘는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매일 밤 한번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세우신 저 간증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받고 나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빛되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